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들,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들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 주관하시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마음에 새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속에 거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성적인 사고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마치 이방신에게 비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그 곁에서 간호하는 식구들에게도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첨단 기술로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앞서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나라가 선교하는 국가로 기독교 선봉 국가로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각자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지만 아직은 미숙하여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그들의 급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낯선 곳에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랑이 결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선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들은 정복한 땅을 어느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갈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하나씩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은 앞선 1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1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요단강 서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딱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그건 뭐냐면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내용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다는 거죠. 두 갈씩 결론을 미리 말해 놓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안에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갑자기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어떤 것을 청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분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2절에 정확하게 말하면 6절 하반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저기 1절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대로 이제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주로 어떤 땅을 정탐을 했을까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전역,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돌아다녔다. 이런 흔적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에까지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가나안 땅 전역을 쫙 훑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 유독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13장 22절에 보면 네겝이라는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주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헤브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손들한테 이 헤브론 땅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축복을 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으로 들어가죠. 갈렙 혼자 간 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 같이 가서 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이 갈렙과 그의 가문들의 땅으로 삼아 버린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스토리,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끝나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분배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갈렙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12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얘기보다도 먼저 언급하는 게 이 갈렙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찾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먼저 두 갈씩으로 딱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갈렙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템포러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정탐을 하라고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는 자기 나이 40세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지금 내 나이 몇 살이다? 85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85세다.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그 가나안 그 민수기 13장과 14장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을 38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고 나머지 7년 동안은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던 거, 그거 지금 이뤄달라고, 그거 약속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서 이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어에 있는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가 이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하신
그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아직까지 죽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고, 갈렙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뭐가 되면, 내가 이제까지 45년 동안 뭐 하나 붙들고 살아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한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45년이에요. 45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몇 년 만에 주셨어요?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죠? 75살에. 75살에. 근데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몇 년이에요? 25년이 25년. 네. 그 25년. 그런데 오늘 갈렙은 몇 년이요? 45년. 45년. 45년 동안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진짜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막 억만장자가 만들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을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45년 동안 우리 집안에 맨날 빚이 있고, 맨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막 그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한테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거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시겠어요? 믿어져요? 야, 우리 문지사님은 대단하시네.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좋아서 그걸 믿고 끝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지는 모르는데, 저였다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45년 동안이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반짝 하나님을 향해서 막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 싹 끊어버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목사님,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 중에 청년부 회장 출신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목사님, 저도 왕년에 청년부 회장, 부회장 했습니다. 왕년에. 어느 순간만 반짝하고 열심을 내는데,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시간,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그게 확 식어버리고, 그 후로는 그냥 전혀 무관심한, 그 믿음으로 산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수요강단에서도 우리 오경복 목사님 말씀하셨고, 이제 이번 주 수요강단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실 텐데,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오셔요? 주님 오신다고? 성경이 쓰여있잖아요. 근데 믿는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도 믿어야 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믿어야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
부활을 안 믿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데 정말로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동일 목사님 특강 때 잠시 그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뜨거웠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금세 오시겠지라고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잘 견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버텨도 어때? 예수님이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오시는구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요. 더디 오시니까 이거 안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회개를 안 하니까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아직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보고 죽을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거 믿고 끝까지 그 믿음 버리지 마라. 끝까지 그 믿음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만 믿음이 좋고 한때만 뭔가 뜨겁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어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중에 하는 게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세미나예요. 교회 재활성화 세미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타고 남아가지고, 우리 바베큐 할 때 보면 처음에 고기 구울 때, 지난번에 통돼지 바베큐 할 때 와, 나무를 넣으니까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새벽 한 1시, 2시, 3시쯤 가니까 이게 나무가 이제 다 타가지고 하얗게 재가 돼가지고, 그걸 다시 살리려고 막 바람을 불고 자쿠를 집어넣고. 그런데 교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왜? 사람이 다시 믿음이 살아오르는 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내가 이 믿음 쉽게 그냥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제쳐놓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는 끝났다. 시대가 달라졌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대가 달라졌나요? 진짜 시대가 달라진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지금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일까요? 초대교회 때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사실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뭐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막 상황이 어떻고 먹고 사는, 그리고 또 이민 목회 현장 와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민 목회 현장 오니까 늘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이민교회는 달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민교회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민교회는 다르면 그럼 미국 교회는 안 다릅니까? 그러면 그 이태리 교회는 다릅니까? 그럼 아프리카 교회랑, 그럼 소련에 있는 교회랑, 중국에 있는 교회랑, 북한에 있는 교회랑, 한국에 있는 교회랑 다른 겁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이민교회는 다르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를 뭐든 하지 마라. 날 귀찮게 만들지 마라. 이민 정도 왔어요. 제가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대놓고. 목사님, 우리가 뉴질랜드 정도까지 왔으면 이 좋은 자연에 좀 골프도 치고 낚시도 좀 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맨날 교회 오라고 가지 말고 좀 교인들이 골프 치러 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민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그런 분한테 뭘 말하겠어요. 그런 분한테 믿음이 어떻고 얘기해보면 그게 꼰대라고 그러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템포러리가 아니에요. 그건 스테디한 거예요. 스테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갈렙. 그 갈렙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이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민수기 이 1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그건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 여호수아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도 그랬죠. 갈렙은 어땠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 그 땅에 거인이 있고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그거 상대가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는 거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45년이 지난 여호수아 14장에서도 갈렙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전히 헤브론에는 어때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어요. 거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 1장을 가보면은 이 갈렙이 아낙의 삼형제를 그 헤브론에서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헤브론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산지가 뭐예요? 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베이커스필드와 같이 넓은 분지나 이런 평야가 아니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야 돼.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조건은 더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죠? 민수기 13장 14장 때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 40세. 지금은 몇 살? 85세.
우리 강익수 집사님이 지금 갈렙하고 거의 비슷한, 강 집사님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강 집사님 40세 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조용히 지그시 이러시는데 다르죠? 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갈렙이 자기는 지금도 싸울 수 있고 지금도 출입이 가능하다 막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40세 나이하고 85세하고 똑같습니까? 저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도 50 간 넘었는데 제 40대 때랑 비교하면 와 진짜 천지 차이에요. 저 40살 때 고기 10인분 먹었어요. 10인분. 고기 한 2kg 먹었어요. 2kg. 지금 한 3젓가락 먹으면 끝나요. 많이 못 먹겠어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아니 고작 1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갈렙이 45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45년 전에도 갈렙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뭘 보는 거예요?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는데, 갈렙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에 대한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2개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거 다 믿어져요.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제가 얼마 전에 요 그리피스 천문대 갔었거든요. 야, 멋있더라고요 진짜. 온 우주.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어떤 빅뱅에 의해서 수십억 년 전에 순간적으로 빵 하고 터졌는데 그게 뭐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막 자연 진화에 의해서 생겨졌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는. 그 그리피스 천문대에 가면은 무슨 월이 하나 있어요. 큰 벽인데 그게 전부 다 무슨 은하수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있는 우리의 지구의 은하수가 요만한 점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점 하나에 우리 지구는 이 벽 전체의 점 하나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고.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온갖 기적들 그거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못하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거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두 가지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분명히 나한테 찾아오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때문이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현실을 보느냐? 조건을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칠 때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보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야 됩니다.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일까요?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일까요? 정답은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갈렙을 뭐라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출신이에요. 출신. 예,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광주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는 얘기죠. 예. 마찬가지로 그럼 그니스가 어디냐? 그니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부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게 땅이니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부족 사람이에요. 가나안 부족.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이 또 누구냐?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보면은 그나스가 나와요. 그나스가. 학자들은 이 그나스가 그니스 족속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니스 사람 갈렙은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누구의 후예요? 에서의 후예. 우리는 에서의 후예를 어느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에돔 족속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잘 보세요. 6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굳이 일부러 성경은 이 갈렙을 표시할 때 뭐라고 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그럼 이게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에돔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나도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돔 족속이 왜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출애굽했을까요? 학자들은 애굽하고 에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갈렙뿐만인지 아니면 갈렙의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분네라는 그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걸 봐서 갈렙의 집안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왔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 일어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애굽을 떠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떠났다. 학자들은 여기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접하는 12정탐꾼 사건이 기록된 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뽑혔다. 정탐꾼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갈렙이 헤브론 땅,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인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아예 그냥 동일시 시켜버린 거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다. 헤브론을 차지하고 나서 이미 그 12정탐꾼 때부터 유다 지파의 아들이 아니라 갈렙이 자기가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정탐꾼으로 나갈 정도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갈렙이 정식으로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갈렙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은 건 상관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린 다 죽는다, 저놈이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놈이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이려고, 우리 자식들 다 노예로 만들려고 우리 끌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죠. 어쩌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갈렙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막 얘기할 때 10명의 정탐꾼들하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랬어요. 야, 저는 뭐냐 저거, 우리 유대인도 아니잖아, 우리 히브리 사람 아니잖아, 그니스 사람이잖아, 에돔 사람이잖아, 에돔 족속이잖아, 하나님을 알면 누가 더 잘 알아? 지가 알아, 내가 알아?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어?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인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지금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말이야. 니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면 그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근데 이건 민수기 14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는다는 게 뭐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야, 얘가 진짜 믿음이 있는 애야. 얘가 진짜 나를 믿는 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장로,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권사,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 사람 있는 그 교회는 나는 절대로 안 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걔가 교회 다니면 난 지옥 간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대안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그 김 집사님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오늘 갈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돔 족속 출신이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출신이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러시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평신도는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여러분, 평신도면 어떻고 안수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직분을 왜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게 교회에서 직분 선출을 해가지고 장로가 되셨다. 아이고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평생 책임을 지고 사셔야 되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평신도는 그러면 교회에 대해 책임 안 져도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막 뜨겁고 대단해. 이런 얘기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겠습니까? 네?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가 어떤 혈통이냐, 어떤 육정이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더니.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대형교회,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미국에서도 3년 반 이상, 합쳐서 한 14년 정도 사역했던 이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5달러 맡겨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겨주시기도 하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1달란트 맡겨주신 것 같아요. 딱 제 수준이 그 정도예요. 저는 그냥 1달란트 맡은 거예요. 근데 제가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거 막 이렇게 쟤는 왜 2 주고 쟤는 왜 5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이러고서는 내가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 1달란트 받았으면 그 1달란트 열심히 남겨서 또 1달란트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면 뭐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이 베이커스필드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제가 그 일 못하면 저는 직무유기예요. 저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가에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저는 더 짐이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걸 좋아해야 될까요? 10명 맞는 게 편할까요? 100명 맞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10명이죠.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여기에 0 하나 더 붙여봐요. 이 숫자 인원에 0 하나 더 붙여봐요. 내가 어떻게 그걸 혼자서 다 감당해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딱 수준이 그 정도라니까요. 내가 어떤 조건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저희 집안에 목사 많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저희 고모님도 오시는데 저희 고모님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집안에 여자,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희 고모 다 여자 전도사 출신이에요. 저 신앙이 5대째 집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6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초대교회 때 감리교회 평양에서 목사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제 그 배경 가지고서는 막 목사들 사이에 제일 웃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골 진골 나누는 거예요. 집안에 목사 있으면 성골.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집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목사가 돼서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육두품이라고 그래요. 육두품. 그냥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할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냐,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예요. 어떤 걸 먼저 볼 것이냐, 현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먼저 볼 거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3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이런 거가 아니라 에돔족 속이었던 갈렙,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을 45년 동안 깨끗이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갈렙과 그의 자손들은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따름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부터 이어지는,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신명기적 사관의 핵심이에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자녀들이 됩니다. 축복의.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축복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답게.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으로부터 21장입니다. 7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상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해 주시고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았어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새 소망과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면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과부가 드린 동전 2랩돈과 같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몸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